9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희들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당장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 느슨해지고 소홀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결정되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28절의 상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귀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포로 귀환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2차 포로 귀환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모습인데요.
21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에스라는 귀한 길에 오르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귀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방해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서도 방해와 어려움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변함없이 저희들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평탄한 길을 위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과정이 평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라의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 결정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귀환의 과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가 오늘 당연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당연한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게 되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지 잘 모르지만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임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당연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남들과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고 동일한 시간 안에서 동일한 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게 되면 결국 저희들은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또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을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결정되고 나서 에스라는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을 먼저 아하와 강가로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머물면서 함께 귀환하게 될 명단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에스라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발하지 않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는 것은 포로 귀환이라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이지만 그에 따른 준비, 그에 따른 내가 해야 될 준비와 계획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준비와 점검과 그리고 계획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 귀환자들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급히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충원해서 귀환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었다고 해서 그저 기쁜 감정에만 치우쳐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감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에스라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함께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한데도 저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면 이성과 감성과 영성의 삼박자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맡겨진 일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영성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함께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기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당연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지성과 영성과 그리고 감정과 모든 부분들을 함께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